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우리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대유행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보다, 우리가 가진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꿈없는 우리에게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리는 시간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주를 봅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삶이 지치고 외롭고 마음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이 깨져 있다면 주님 그 깨져 있는 영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 내 육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깨어진 영혼들을, 주님 깨어진 마음들을, 그 눈물 조각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 안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서 각 사람 각 마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이 예배를 분단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서 우리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메시지를 통해 나가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욕심이 앞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이신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참혹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옵소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진행 중인 희망상자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우리의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희망상자를 나누는 2022 부활절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 주일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경건한 40일의 약속을 실천합시다. 싱크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첫걸음 2022 1대1 양육자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되게 낫네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우리 싱크 자주 뵀는데요. 자주 뵈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 2렙돈을 칭찬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헌금하려면 많이 해야 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주님께 헌금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특히 이렇게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 둔 사람에게는 그 자식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더 해볼까요?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우리가 쇠도끼를 던지는데 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쇠도끼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산신령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금도끼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런 설교 주로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설교, 이런 설교들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교 제목을 제대로 바꾸고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전 두 렙돈으로 무너지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풍병자 내 친구의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 성전 차라리 헐어버려라. 이런 음성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과부가 던진 이 동전 2개에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헌금에 진노하신 겁니다.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헌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이 서기관들의 탐욕에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45절부터 47절까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는 주님의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 두 렙돈으로 무너지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1장 같이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언제 생겼냐면 장이 먼저 생기고 구약절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약절이 생겼는데, 신약절이 마지막에 생긴 그 시기가 1551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됐죠. 이 장절이 있은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끊어 읽게 돼요. 근데 사실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20장과 21장이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바로 앞에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냐면 자기가 대단히 권위 있는 척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시장에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잔치에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하고 외식하고 길게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하고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남편이 죽고 친족이 없는 사람, 그 과부들의 재산을 누가 관리해 줬냐면 성전 서기관들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성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 오늘로 따지면은 법률가가 됩니다. 이 성전사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남편도 없고 친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었다는 게 이게 성전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 생활을 돕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성전 기득권자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도움받겠어요? 변호사한테 도움받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서기관들한테 도움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잘
내 재산을 삼키지 않고 나를 잘 살펴줄 서기관이 누구일까라고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았겠죠. 그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교묘하고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서기관 척하면서 그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 이 서기관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되게 끔찍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서기관들의 악행을 보신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자리를 펴고 앉아서 그 헌금함을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 관찰했더니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었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은 와서 2렙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어요.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부자는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헌금했고 이 과부는 이거 내고 나면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내용 같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칭찬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전에 실제로 믿음을 칭찬하고 그럼 바로 주님께서는 그 대상자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러고 갔어요. 과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과부가 왜 헌금했을까? 그럼 과부가 낸 2렙돈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린 헌금일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헌금이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이거 진짜 모범적인 헌금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성전 기득권자들은 이 성전법으로 반드시 2렙돈을 내야 된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2렙돈을 낸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2개 있는데 저는 딱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2개 있으면 하나 드리고 하나 내가 써야지. 그 5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 있는데 2개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한 고트란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 동전은 2개였어요. 근데 이 2개를 낸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2개 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성전에 제사하러 갑니다. 제사할 때 이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하는데 가장 작은 짐승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때 최소한 제사하러 올 거면 비둘기 한 마리를 내든지 비둘기 한 마리 값 두 렙돈을 내든지 이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만 나와도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번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산을 다 그 서기관들한테 빼앗겨서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재산도 전부 성전에 털어바친 이 여인이 2렙돈마저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인데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너 이만큼 해? 너 10분의 1을 내? 너 50%를 내? 넌 돈이 많으니까 90%를 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즐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대원칙입니다. 이거부터가 깨졌어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헌금의 목적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균등이라고 합니다. 적게 가진 자가 드려서 많이 가진 자가 드려서 적게 가진 자에게 가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헌금을 드리는 원칙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문장,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게 뭡니까? 이게 만나예요. 만나. 구약시대의 만나가 재현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만나를 막 내리는 대로 처음에 왕창 가지고 갔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썩었어요.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나 왕창 쌓아놓을 필요 없구나.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우리가 아까도 주기도문 했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놓는 거예요. 적게 가진 자.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아니래. 없는 자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게 헌금이에요. 몰랐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두루 앱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바치는 것, 주님이 별로가 아니고 절대 결코 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칭찬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산을 삼킨 이 성전 기득권자들,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버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 오해해서 과부를 칭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없는 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활비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막 그렇게 불타게 사랑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대부분 빚내서 땅 투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심리예요. 하나님이 대갚아 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내가 힘해진 하도록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 되돌려 받겠지.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시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도끼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새도끼 던진 처음에 착한 나무꾼이 있었죠.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끼야 네 도끼냐 했을 때 정말 정직하게 저는 새도끼 이게 제 겁니다 하고 그거 받아가죠. 그 다음에 나쁜 나무꾼이 나와서 새도끼 던지고 금도끼나 은도끼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못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것은 못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게 더 심각한 건데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에 금도끼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금도끼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니까 이게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호세에 쫓겨난 다음에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남의 걸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적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간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많이 가지면 당연히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헌금의 법칙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더 뺏어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까 헌금의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분명히 아는데 왜 이거 따라가게 되냐면,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금도끼를 들고 나 이거 받았다 하면 받고 싶거든. 그래서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말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씀에서 이게 넣었느니라,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넣었다라는 헬라어는 발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 의미가 있는데 실제 여기만 넣었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 그 사전에 이렇게 다소난폭하고 격렬한 행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 쓴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똑같은 말이에요. 발로.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겁니다. 동전 두 개를 성전을 향해 던질 수밖에 없던 그 두 랩돈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문맥을 보자고 그랬어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가산을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 현장을 목격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렙돈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방금 읽은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경고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강도의 굴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도리어 생명을 빼앗는, 그 생명을 착취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본래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황무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성전 기득권자들의 돈벌이하는 마당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 공간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시고 지켜보신 거예요. 어떤 꼴인지.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돌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주님은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시질 않아요. 너희들 탐욕으로 쌓아놓은 돌덩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시고 실제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죠.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힘없는 자나 그 혼자 된 자나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을 바꿔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두 랩돈으로 다시 세워지다. 그러니까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과부는 아무 힘이 없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과부에게 이 두 랩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두 랩돈 자체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두 랩돈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부에게 이 두 랩돈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재산을 빼앗기고 이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남편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편없이 적은 돈인데 뭔가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두 랩돈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화폐 가치가
비둘기 한 마리를 살 가격이고 저녁 식사 한 끼 정도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작은 돈이 이 여인에게는 일상 전체인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소소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낸 결과물, 그 결과물이 이 두 렙돈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곧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참 나는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사회에서 되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 같고 여겨질지라도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청년기에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많이 도와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이렇게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도 있었죠. 뭐 이렇게 칭찬합시다인가요? 뭐 그런데 찾는 사람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법대에 가는 사람들 중에 나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다 달라져. 여러분이 청년 때 별로 뭘 갖고 있지 않을 때, 마음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들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세우고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가치 하나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깊이는 내어준 액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내줬느냐가 아니라 주고 남은 액수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 잔뜩 먹고 남은 거, 있으나 마나한 거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 그거 주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큰 부자가 교회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일 한다라는 헛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성령님은 교회에서 일을 할 틈이 없어요. 청년들은 헌금은 별로 안 하니까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헛소리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큰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랑에 도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에 가깝지 않고 서기관에 가깝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가난한 과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자체는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죠.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은 뭐냐면 끊임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어놓을 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쓰는 두 렙돈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두 렙돈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위대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갈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사랑으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과부가 전 재산을 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과부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얕은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과부의 포지션에 훨씬 더 가까운 여러분들께서 위대한 헌신과 또 위대한 수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랩돈,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을 성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청년기에 결단하고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고 혹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이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헌금을 내는 것보다, 우리 싱크에 와가지고 많이 봉사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거 난 별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조차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더 온전하게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비워내고 작아지는 사랑과 이닦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천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헌신을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런 두 랩돈과 같은 우리의 하찮은 삶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그 삶을 받으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작아지며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신금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랩돈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사랑하며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원으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싱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에 심고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는 자리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또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하찮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두 랩돈의 가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싱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랩돈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싱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고 한 몸 된 교제와 한 몸 된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싱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미래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박범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과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땀과 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복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